3월 16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305장 오늘 2절로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로마서 11장 말씀을 우리 이우성 전도사님과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마을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을 묵상하면서 제목은 오직 은혜일 뿐이라고 묵상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배경으로 보고 있는 장면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인데 아마도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이 9장, 10장, 11장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 성당이 비유대인 구원의 상징처럼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로마에 있는 이 베드로 대성당의 장면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돌 올리브 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런 가지는 본래의 가지들을 내려다보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런 가지가 우쭐댈지라도 그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가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신칭의와 유대인의 구원을 다루는 세 번째 단락이 이 11장입니다. 이 11장은 이 문제에 관한 유대인과 비유대인에게 주는 신학적인 교훈과 또 이 대목을 마무리하면서 올려드린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바가 아니라는 점을 엘리야와 나눈 말씀을 들어서 논증을 하죠. 2절부터 4절인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했죠.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자, 이 장면을 붙들고 바울은 5절 6절에서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말이죠.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 더 열성적으로 뭔가를 한 사람을 남겨뒀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로 남은 자들을 두었다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29장과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함께 인용을 하면서 8절에서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완고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는데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신 상태가 되어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택한 자들, 은혜로만이죠. 은혜로 택한 자들은 이신칭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란 이 호칭이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에 변했던 야곱에게 다시 주셨던 이름이잖아요. 그의 후손들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연히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지파 사람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 이름이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신약에선 불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약속의 명분 흐름 상에는 같은 거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그 흐름에서 우리 스스로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이 기억해야 할 교훈을 정리를 했어요. 은혜로 남긴 자가 있고 그들은 이신칭의에 이를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건 아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정리했고요. 이어서 바울은 비유대인이 기억할 교훈도 정리해 주죠.
11절을 보시면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 깨달음 안에 이신층에 이른 이방인인 비유대인인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또는 얕잡아 보거나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인 거고요. 바울은 그러니 이스라엘을 기억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대인의 상대적인 교만도 경계하고 있죠. 16절 보시면 만물을 처음 것이라는 거죠.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하는 얘기도 하고요. 18절에 여러분 각자는 돌 올리브 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런 가지는 본래의 가지들을 내려다보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런 가지가 우쭐댈지라도 그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가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탓이고 20절이죠. 여러분 각자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처음 약속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된 가지들도 심판으로 꺾이어질 수 있는데 돌감람나무였는데 젖붙임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 역할을 하고 있는 비유대인들도 믿음을 잃으면 언제든 꺾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경고의 교훈이기도 하죠. 자, 은혜로 받은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라고 생각하는 오만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게 25절 말씀의 얘기죠. 오해이고 오산이고 그렇습니다. 비유대인인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단지 유대인의 완고함을 역이용하신 주님의 비밀스러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믿음을 내 지혜인 양 자랑해도 될 만한 위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구원 문제는 이렇게 요약하십시다. 29절부터 31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았다 하는 거고요. 31절로 가서 보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했어요. 결국 세 단락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주권적인 자비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는 맡겨도 된다 하는 걸로 우리들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깨달음처럼 믿는 자는 누구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혹 여전히 이스라엘이나 다른 이들의 구원 문제가 궁금하십니까? 이 또한 주님의 사랑과 비밀한 섭리를 의지하고 주권적인 자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탄식할 뿐 섣불리 포기하거나 또 낙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저 우리든 깨달은 대로 감사하고 깨달은 대로 증언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한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것밖에 없음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찬송하며 이 어려운 신학적인 논증을 마치는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깨달으면서
언제든 찬양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